55장 1절로 7절 다음 주까지 3번 할 건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더 좋은 거는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갖추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고난은 계속와요. 시험도 계속와요. 미혹도 계속와요. 또 병도 계속와요. 계속 아파요. 낫지만 또 아픕니다. 병도 고난도 계속 오지만 은혜는 더 많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이 와요. 그 은혜는 이곳에 지금 차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시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상황에 손을 대세요. 가슴에 손을 대거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건데 주님이 쓰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그걸 내가 도구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종이 아니에요. 내 명령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내 문제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위치가. 내가 예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머리에서 내 문제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머리 위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병을 다스리셔서 제어하시고 제거해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내 질병과 문제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닿으면, 성령의 불이 닿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불을 떠올리세요. 그 강력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고 닿는 곳마다 변화되게 하는, 어떤 죄도 희게 만드는,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꾸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게 내 몸에 퍼지도록, 내 영에 퍼지도록, 내 삶에 통치하도록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우리 10번 정도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통치 안에, 그 권세와 능력 안에 다스림을 받고 노임을 받고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더 강력하게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통증 사라져, 통증 사라져, 통증 사라져. 모든 질병, 병의 뿌리와 근원들, 문제의 뿌리를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가정의 묶임 풀어져, 가정의 묶임 풀어져, 가정의 묶임 풀어져. 질병, 삶의 묶임, 재정의 묶임, 관계의 묶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암정 떠나가, 암정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호흡하고 빠지고 보혈 마시고 빠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와 죄와 사망의 원세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호흡하고 빠지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의 이름 능력 있네.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믿음으로 강력하게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권세 있네.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자유 있네. 아멘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 한 번 더 예수 그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권세 안으로.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의 결박 떠나가고 질병, 통증, 권세, 분노, 어지러움, 모든 죄악과 타락과 절망과 죄책감, 분노, 두려움, 불안,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 깨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가고 견고한 진 깨질지어다. 오래된 고집, 내 안에 죄책감, 저 깊이 가라앉은 분노, 우울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종, 암의 권세, 퍼지려고 하는 암의 권세들 축소되고 작아지고 태워질지어다. 암종 태워져. 지금 암종 태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지금 태워져. 전이 멈추고 퍼져나가는 암의 권세 세력들 세력 잃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물로 암종 다 태워져.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암종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암세포 태워질지어다. 심장암, 갑상선암 태워져. 혈액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췌장암, 담낭암, 방광암, 전립선암, 폐암, 모든 악성 림프종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지금 태워져. 암종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우울증, 깊은 우울증 떠나가고 공황장애, 공포증, 두려움, 불면증, 불안장애 떠나가.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장 온전히 심박동 부정맥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 찌꺼기들, 모든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혈관 깨끗게. 지금 혈관 깨끗게.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뇌질환, 폐질환,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 떠나가고, 간질환, 뼈질환, 근육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뼈질환, 피부질환, 근육질환, 모든 분노, 모든 우울 떠나갈지어다. 위장, 위궤양, 소화장애, 위염, 신장, 장염, 장출혈 멈추고, 장트러블 멈추고, 장천공 아물게 될지어다. 장기 모든 장기들, 장염들 떠나갈지어다.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추, 디스크, 골반, 목 디스크, 어깨 회전근, 무릎 발목, 뼈들 제자리, 뼈들 다 붙고 강건한 뼈로 활성화될지어다. 마모된 연골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마모된 연골 지금 회복될지어다. 눌린 신경들, 근육, 인대, 힘줄, 연골, 혈관 정상 수치로 원위치 될지어다. 이미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중독증 끊어져. 중독증 떠나가. 고독과 이로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면장애 불면증 떠나가. 불안, 우울, 염려 떠나갈지어다. 깊은 트라우마, ADHD,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계속 치료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예배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곳 현장에도 치료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모든 권세와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권세 능력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서 내 목마른 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옆에 가족들과 이웃을 살려내는 구리시를 살려내는 거룩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수의 강아 터져나와라. 우리 안에 구원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기쁨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갑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더 화이팅 하죠. 힘을 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낫는 분이 있어요.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나 그때 낫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죠. 그래도 좋으니까 말하세요. 아셨죠? 왜냐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고. 자,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초대의 원칙, 초대받은 사람이든 초대한 사람이든 둘 중에 높은 사람 격으로 올라가요. 초대한 사람이 높으면 초대한 사람 격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높으면 초대받은 사람이 격으로 둘 중에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만큼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좀 웃으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막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즐거움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밖에 나가서는 기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예배하세요. 기쁨이 막 솟아날 거예요. 웃음이 솟아나고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요. 응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응원하신다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응답은 보너스로 와요.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구하지만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인을 막 살아나게 해요.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요. 이 여인이 이 4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이 여인이 하여튼 한마디 한마디에 확확 바뀝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면서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신음. 하나님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역사예요.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너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라고 하는 탄식 안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다. 목마름은 세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 두 번째는 정서적인 목마름. 칭찬에 우리가 배고프고 인정에 배고프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사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잘했다 그런 사람 없고 자꾸 더 해내라 그러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그 목마른 자들아, 너무 고생이 많은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셋째는 영적인 목마름.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누구든지 어느 나라 나이대든지 직분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격을 불문하고 다 와서 물을 마셔라.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 은혜, 성령이, 생명이, 이 생명, 성경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강력한 생명, 죄 안 짓는 강력한 생명,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 세상에 기죽지 않는 강력한 생명, 그게 이 물이에요. 이게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한 그 생수예요.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내 안에 죄도 같이 있죠. 이게 싸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행수의 강을 마셔라. 계속 마셔라. 그러면서 자,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이 구절에 모순이 있다고 그랬죠. 와서 사 먹어라. 그래 놓고서 돈 없이 사 먹어라. 사는데 돈 내지 말아라. 말이 모순이죠. 돈을 내라 그러든지 돈을 내지 마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사 먹는데 돈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줄 게 있는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단 하나님이 주는 건 다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고 은혜는 공짜고 치유는 공짜예요. 예배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공짜예요. 방언 공짜예요. 돈 내고 방언하신 분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무료라고요. 구원은 무료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을 만약에 하나님이 값을 매기면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서 못 사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구원해 주시죠.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되나? 우리가 뭘 사라는 얘기인가? 드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믿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라 그럴 때는 말하고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간증하기 싫어도 간증하셔야 된다니까요. 순종을 하세요. 지금. 근데 말하고 싶은데 참으라 그럴 땐 또 입 다무셔야 돼요. 화가 나지만 참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에 따라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렇죠?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시간, 재정, 에너지, 관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두 번째. 그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내 죄와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처, 내 올무, 내 고집, 옛생활, 세상 좋아하는 거, 유행 좋아하는 거, 쾌락,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적당히 해요. 남겨놔요. 몇 개 남겨둔다고요. 이거는 아직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는 아직은 그것까지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이 십자가라 그랬죠. 우리의 죄는 드리고 상처는 드리고 질병은 드리고 구원은 내게로. 그러니까 예배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이. 지금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죄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나에게 오고 질병은 하나님께로 암은 하나님께로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환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사 먹어라. 그게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우리는 나쁜 걸 토해내고 그래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내 건 토해내고 하나님 것으로 받고. 자, 오늘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 아닌 거에 헛수고하지 말고 진짜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고 인생을 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며, 그러니까 수고는 노력은 헛수고가 있고 진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수고가 있고 헛수고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먹긴 먹었는데 잘못된 양식, 거짓된 양식이 있고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이 있고 참된 노력이 있고 참된 수고가 있고 헛된 양식이 있고 참된 양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 허기랑 똑같아요. 세 가지라고 했죠. 육적인 양식, 정서적 양식, 영적 양식. 정서적 양식을 육으로 같이 포함하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두 가지예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따라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과 영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수고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안 와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양식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청년들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예배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그냥 쏟아진다?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영의 양식도 노력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고 수고하셔야 된다고요. 저절로 주어지는 양식은 없어요. 두 번째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좋은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먹으셔야 몸이 건강해지죠. 제가 원래 라면, 아이스크림, 떡볶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건강한 걸로 바꿨어요. 채소, 야채,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위해서 제 설교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운동을 하면서 먹는 걸 바꿨어요. 근데 지금 몇 달 됐는데 지금은요 라면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튀김이 맛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빵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게 땡겨요. 제 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당기게 돼 있어요. 죄인은 죄가 당겨요. 의인은 은혜가 당겨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세상 소식, 세상 정보에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소식에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나쁜 양식을 먹지 마시고 좋은 양식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든 영이든 마찬가지. 동의되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이단의 소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어쩌다 한번 잘 먹은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걸 계속 먹어야 건강해요. 가끔씩 은혜 받으면 영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을 꾸준히 매주 매일 먹어야 건강이 지속돼요. 육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음식을 계속.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건 이벤트 영성이 있고 부흥의 영성이 있고 큐티 영성이 있어요. 이벤트 영성은 이렇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팍 꺼졌다가 또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살아났다가 또 꺼졌다가 이게 이벤트 영성이 반짝할 때만 뭐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헌신하고 뭐 다 드리겠다 그러고 막 눈물 콧물 다 짜요. 근데 현실에 돌아가면 제자리 바뀌지 않아요. 이벤트 영성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폭식하고 병든 음식 먹고 폭식하고 그러는 거. 근데 큐티 영성은 매일 건강한 걸 조금씩 탄탄하게. 큐티는 신앙이 점프하진 않아요. 점프하지 않는데 서서히 다져집니다. 서서히. 그래서 큐티를 1년 한 사람하고 5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은 내공이 달라요. 그건 못 따라잡습니다. 점프가 안 돼요. 그 큐티를 10년, 20년 한 사람은 견고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도 빨리 회복해요. 왜냐면 이 기본 믿음의 근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이 믿음의 체력을 꾸준히 쌓으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몸의 습관이든 먹는 습관이든 영적인 습관이든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왜 하나님은 좀 안 먹어도 되게 창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먹도록 지으셨냐 이거죠. 먹는 건 제일 좋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귀찮은 일이기도 해요. 삼시세끼 해내는 이 엄마들은 밥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노년에 매일 하는 게 밥하기 싫다 했어요. 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양식을 먹게 우리를 디자인했을까? 저는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먹어야 산다는 의미는 인간은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외부로부터 이 양식과 에너지원이 공급돼야 살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굶으면 죽어요. 운동 안 하면 약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기도 마시고 사람도 도움받고 음식도 먹어야 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잘난 체하고 절대 못 살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자세를 낮추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나 도와달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서로 도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립적인 존재예요. 자, 먹는 걸 보면 아무리 엄마 아빠나 아는 사람이 맛있는 걸 찾아줘도 그걸 떠서 먹어서 씹어서 소화시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못 해줘요. 내가 소화를 해야 되고 씹어서 삼켜야 되고 내 몸에 소화력이 소화를 시켜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 내 의무, 내 자리, 내 노력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영성으로 내 신앙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중보기를 해줘도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극히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기 책임적인 존재다. 그걸 먹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이 그렇듯이 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건 보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듯이 영도 마찬가지구나.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꾸준히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면서 왜 영의 양식은 매일 안 드시냐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서 살려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죠. 영의 양식도 매일 드셔야 돼요. 하루에 3번 드시면 더 좋아요. 기도를 오래 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육을 관리해야 되듯이 영도 관리해야 돼요. 육을 통해서 영의 프로세스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셨는데 그 영적 양식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 권세가 있죠. 왕이 도로를 지어라 그러면 도로가 생기고 도시를 건설해라 그러면 도시가 생겨요.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고요.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작년에 여기 구리시 토평지구에 88만 평이 풀렸어요. 국토부가 선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리시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떤 결정이 일어나면 그게 영향력이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자,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딴 양식은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냐? 진짜 양식을 먹어야지. 진짜 강력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가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겠죠. 하나님은 특히 말씀 자체에서도 말하시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해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런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원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쓴다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6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나는 아이라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감히 설교를 합니까? 제가 목요일에서 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설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설교를 목사만 하라고 써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설교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게 복이에요.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간다고요. 구역장님들만 하고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이렇게 뺀다고요. 내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하나?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방탕한 내가 어떻게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나? 난 자격이 없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말할지니라. 옆에 분에게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말씀 선포하십시오. 아멘.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도 선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도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때는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생기는 제가 이 본문할 때마다 말하지만 생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 지금 여기에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멈춰 계셨던 적이 없고 사라졌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우주 공간에 지구 안에 우리 삶 안에 충만해요. 항상 충만해요. 생기는 충만한데 생기는 언제 역사하느냐? 대언자가 대언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에스겔이 선포 안 하면 마른 뼈는 안 살아나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입을 여실 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담대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해보세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보세요. 자, 2절 뒤에를 제가 읽으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온다? 좋은 것이 온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말씀이 가장 우수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 영의 양식을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내 영이 강해지는가?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으세요. 설교도 듣고 성경 요새 낭독하는 것도 자꾸 들으셔서 말씀을 자꾸 새기세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내용도 중요한데 누가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조교한테 배운 거하고 헬라어를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이게 내용이 달라요. 권위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가르치는 거하고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가르치는 거는요, 말의 파워와 권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누가 말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실.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권위가 달라요. 이 무게감이 다르다고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의 권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있냐면 목사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그래 설교 잘한다, 감동이다, 나를 한번 울렸다, 내가 깨달아졌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끝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정도로 끝나겠냐고요. 충격이 오죠. 그날로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강력해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복해서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반복해야 돼요. 실력은 반복에서 나와요. 지겹도록 반복하셔야 돼요. 하기 싫지만 반복해야 돼요. 운동이든 공부든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가 반복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죄도 반복이에요. 죄가 쌓입니다. 처음엔 작게 와요.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면 점점 커져요. 처음엔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내가 커버가 돼요. 근데 그 죄가 반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 경계선을 넘고 그 다음에 내가 통제가 안 되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죄도 꾸준히 와요. 여러분, 죄도 성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만큼 성실하지 않으니까 죄한테 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심리 방어 기제가 있어서 웬만한 쇼크나 웬만한 이 스트레스는 견뎌내게 하나님이 디자인했다고요. 우리 몸이 그래도 하나님 강하게 지으셨어요. 육체도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도 맷집이 있게 심리 방어 기제가 스트레스가 오면 딱 방어를 해서 우리 정신 건강을 유지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상담을 배우면 인간의 이 마음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굉장히 강한 인간의 그 심리를 현대인들은 매일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천 번, 몇만 번씩 두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쓸 수 없이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까지 유튜브 보면서 그 공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지만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니까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견디게 해놨는데 너무나 센 자극을 수없이 받으니까 경기가 무너지니까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반복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죄도 성실하게 반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세게 역공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스트레스가 오고 또 오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밀어내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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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찬양하세요. 예배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세요.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 반복을 무수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야 니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 안 싸워줘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반복의 훈련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맷집이 클 수 있도록 말씀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네 목숨줄이야. 그러니까 수련회 보내시고 교회학교 보내셔서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가면 뭐예요? 취업하면 뭐예요?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휘둘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맷집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시험 때 교회 안 보내고 학원 가는 게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과 정서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정신병 걸리고 탈모 나오고 우울증 걸리고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강남 대치동의 아이들 더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아정신과 병원이 많은 데가 대치동이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한 집 걸러 하나씩 정신병원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다 우울증 걸려 있고.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하냐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니네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게 나와서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날 거를 믿는다면, 믿었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금년에 6개월 동안 여기서 기도가 쌓였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이 커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가 커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더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절로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자, 그렇게 말씀을 쌓아서 영적 맷집이 커지면 금년의 표대로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 영역이 커진다. 너의 명성이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고 알지 못한 나라에 가게 되고 너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된다. 너한테. 네가 볼륨이 커졌으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받고 휘장을 넓게 펴라. 좌우로 터져 나간다. 여러분 안에 양식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멀리 뻗어나가게 된다. 아울리치를 하게 되고 비전 투입을 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여러분 요새 제 방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기도받겠다고 막 찾아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연락이 끊겼던 목사님들 요새 막 연락이 와요. 이상하죠?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제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데 초짜 교인들이 와요. 지난주에도 생 초짜배기 교인이 처음 왔어요. 그런데 처음 왔는데 예배 듣고 울고 등록했어요.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여기 왔겠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예배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예배니까 그런 갈급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올 거예요. 거래가 열릴 거예요. 기회가 열린다고요. 좋은 선생님들이 붙고, 좋은 중보자가 붙고, 좋은 거래처가 열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고, 믿음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협력하는 그 센터들이 점점 넓어져요. 자꾸 목사님들이 연결되고 선교팀이 연결되고 막 그래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으면 돼요.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미래는 깃발 꽂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